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죄의 시작과 죄의 본질, 죄의 시작과 본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그 죄의 시작과 관련돼서 특별히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제까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람이 육신이 되므로 그 압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처럼 육신이 되어 사람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만족이 없어요. 온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끝판왕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 속하여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일평생을 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 일생 죽음에 매여 종로하는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게 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당연하지만 육을 입은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이 될지라도 그 두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사람의 아들로서 육신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것이.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서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겁에 드는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버렸다. 뭐라고요? 육신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버렸다. 제가 어제 밤에 오늘 이 새벽설 이 부분을 보면서 도무지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새벽에 일어나기 전까지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거 가슴이 아프서 다행히 새벽에 일어났는데 말씀에 어떤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결과 세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육신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이 본문을 따지면 이 거슬러 올라가면 육신의 마음이 율법이 새겨져 버렸다는 것은 사실 마귀가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거짓말 같아요? 진짜 같아요?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어떤 면에서 맞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여러분, 율법은 법을 이 성경에 나오지만 이 법을 하나님은 이 법을 할 때 법이란 것은 두 가지 법을 집행하는 두 가지. 하나는 입법, 법을 만드는, 우리나라도 보면 국회가 있죠, 그죠? 입법부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사법부죠.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 있어요. 완전하신 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 됨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새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여기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양심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2장 말씀은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없을 자,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율법은 모세에게 준 10계명과 613가지가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에요. 양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이 율법을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육신이 되는 순간에 이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버렸는데 이 율법을 정확히 나에게 적용을 하면 이 율법을, 근데 문제는 사람이 누구한테,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율법을 적용을 합니다. 나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고서 정말 어떤 구원자를 찾을 텐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각에 율법이 새겨져 버린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그 율법을 나한테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갖다 댄다. 타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자. 정치사에서 관련해서 홍덕기 쌤 알아요? 내자. 내로남불. 내로남불. 지금은 대통령 선거하러 나온 분들도 보세요. 서로 자기, 부끄러워서 남의 말을 할 처지가 되나? 자기들 처지가. 내로남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절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어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에다 뭘 쓰고서. 뭘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나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도망갔댔죠. 그죠?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누군가를 막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 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걸 내려놓을까요? 그나마 그렇게 하면 다행이죠. 가슴에 찔림을 받으면. 그래, 나도 저 사람보다 나을 게 없어.
근데 그나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먹혔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단지 예수님이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어떤 상황과 관련이 됐어요. 이때는 초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 7일하고 이제 8일까지 넘어가는 그날인데 이 마지막 초막절은 8일째는 7일째 사실적인 게 다 끝나고 올라이트 우리말로 말하면 올라이트 밤을 새면서 밤새도록 어떤 축제랍니다. 축제.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죄 사함에 대한 그 축제 밤새도록.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데는 감사고 찬양하는 그걸 밤새 그 축제를 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시험하러 데리고 온 겁니다. 자기들 밤새 하나님 앞에 자기들 죄인이라고 해놓고서 아침에는 그 현장에 잡힌 그 여자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그 누구도 이 야고보서에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입법자시고 하나님만이 재판자입니다.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자가 될 권한이 없어요.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하다면 그 자격이 있죠. 근데 우리는 더하면 더하거든. 더하면 더한데도 그것을 잊어버리죠. 육신의 생각에 율법이 새겨져 버린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돼, 하나님 앞에. 예. 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우리 스스로 속이죠. 남이 안 보니까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르니까. 근데 내 마음은 나밖에 여러분 제일 악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안 보니까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타나는. 물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는 못 들여다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죠. 근데 나는요? 난 내 속을 알잖아요. 속을. 근데 내 속은 감추고 밖에 드러난 그 무엇만을 보고서 어떤 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에는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양심 율법에 우리가 스스로 이런 내로남불의 법 집행을 하면서도 이걸 그냥 넘어가지만 그날에는 그게 없어요. 내 양심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는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이 오바댜서에 나온 것처럼 그 교만이 그를 속였도다. 자기 스스로 속아요. 자기 스스로. 죄의 결과에 사실 어떤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세 번째, 바로 사람의 육신에 율법이 새겨져 버린 겁니다.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될 텐데 생명과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한 순간에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육신이 되었고 여러분 선악이란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거 잘 되세요? 네?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이 선악과를 집행할 자격이 없다고 해요. 그 아들의 생명 안에서만 선악과가 율법이 있어야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선악을 분별하는데 끝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 그걸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법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하나님이 법 자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한 이유도 뭡니까? 우리 살리려고. 여러분, 낭떠러지 같은데 펜스를 쳐놓고 여기 건너가지 마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죽지 말라고.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모든 것이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을 만드는 거야. 죽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살리려는 그 법을 가지고 뭘 합니까? 죽입니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죽이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선악과도 어떻게 보면 먹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을지 모르게 생명과를 먹고 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선악과도 어디서 먹어야 된다고요? 생명 안에서, 아들의 생명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럼 죄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맞는 말이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을 하나님이 때때로 심판할 때도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 그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사람을 살리자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게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은 잘못이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겠어요? 생명을 안 주더라도 그 사람의 정말 어떤 진지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다가가서 그게 선을 베풀 수 있겠냐? 우리 본성으로. 우리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야고보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럼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에 율법이 새겨져.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로마서 14장의 것처럼 그 율법에 나를 비추어서 율법을 먹고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 쓸데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부터 사람들이 죄 아래 있었어요. 율법이 없었어도 사람이 죄 아래 있어. 근데 왜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원래 율법이 없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도 몸에 병이 있었어. 병을 가지고 있었어. 차이는 뭡니까?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과 모르게 된 차이입니다.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 있는 거 알지 못하고 그러면 죽을 때서나 알아요. 그 병을 그때서 안다고. 그러나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서 이런 병입니다 하면 그걸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있는 어떤 면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육신이 되어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입법자와 재판관을 만들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더 큰 심판을 받는 기준입니다. 율법도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려요? 내가 심판받아야 될 이런 존재구나 이걸 알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는 소망이 없구나.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로마서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4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그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가장 큰 악이 뭡니까? 무엇이 악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악. 이게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동의하세요? 목사님, 그럼 모든 악의 출발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말은 잘하죠. 잘 알죠. 근데 우리는 맨날 그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 악을 행한다. 어디에서?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생명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시가 너희도 온전하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스의 생명, 그 생명, 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생명 안에 생명과 연합한 그 상태에서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꼭 알기로 한대죠.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율법에 새겨져 버린 것은 내가 스스로 머리가 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는 겁니다. 입법부, 사법부를 내가 다 장악해. 여러분, 우리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입법자시고 우리의 재판자 되십니다. 하와가 범죄한 것도 자기 머리가 남자인데, 그때 아담이 머리인데 머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빌립보서 2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내가 남에 비해 내가 비굴해진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대에 대해서 갖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내 육신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가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말한 것처럼 그 말 그대로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막 저 사람 보고 이렇게도 그게 아니라, 2주 전인가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드렸죠. 다른 생각을 가져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육신으로는요 생각에 다르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에 달라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그때 내가 설교 때 누구 얘기했지 생각이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누구한테 뭔 얘기했을지 하고 계속 기도했더만 정성국 집사님과 얘기했잖아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어떤,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저는 반대예요. 정반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만 나왔다면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지금 뭐 이사가서 여기 계시지 않지만 그것이 그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하는데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생각에 다른 건 생각에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 말고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관계가. 마태오 5장 34절 37절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당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트럭도 희고 함께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을 게 뭐냐면 말이지. 우리 여러분 한 번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니. 한 번 아니면 한 번 아니면 나는 사람이든 뭐든 이제 그 다음부터 볼 거 없어.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그때 안 했을지라도 또 뭐가 이거 뭐냐면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다. 한 번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 물론 분별은 해야겠죠. 오늘 죄의 결과 육신의 생각에 율법에 새겨져 버렸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 있지 못하면 이 율법에 새겨져 버린 우리 인생은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는 네 내로남불이라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가 그 생명 안에 살 때만 우리는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법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